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안에 감사가 가득을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신뢰가 되지 않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실제로 입을 열어 고백할 때요,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요,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행복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지 간에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묵상 마지막 그런 시간이죠. 요나가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요나의 소리를 듣고는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자기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영적인 대참회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 대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말이면, 여러분,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나가 무슨 화려한 미사 요구를 가지고 또 대단히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딱 한마디, 그 한마디만, 그것도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그 한마디를 외치고 다녔는데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자리에 그 어두운 먹구름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 삶에는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오늘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결심을 하십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자 하셨던 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냐면 참회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는 정말 놀랍구나.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다. 어떤 기도가요? 참회의 기도가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을 다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참회하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하나의 단어,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허물이 많아도요, 부모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쉽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 저놈 죽일 놈이라고. 그러나 어느 부모가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자기 자녀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돌을 자기 자식을 대신해서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왜요? 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요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쉽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대신 돌 못 맞겠어요? 어느 부모가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니느웨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저도 이 자리에 있고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치유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감동적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을 요나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요나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또 이런 선지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시 요나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참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적인 대참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봤으면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아니야. 요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대단히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At that time, he was greatly displeased. displeased 한다는 게 뭐예요? please라고 하는 기쁘다는 얘기인데, 기쁘지 않았는데 대단히 기쁘지 않았다. And became angry. 화가 막 난 거예요. 분이 막 올라온 거예요. 야, 요나가 왜 그랬을까? 아니,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있는가? 참 요나 평범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그렇죠?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 요나도 사연은 있지 않겠어요?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마음이 디스플레이스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요나의 본심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의 진짜 본심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니느웨 사람들한테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요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실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누군가가 다 약탈해 갔어요. 여러분이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그 누군가가 다 빼앗아 갔어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니느웨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야, 요나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쉽게 요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 여러분의 귀한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간 그 사람,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 요나의 마음,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할 수 있죠. 우리는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누가 좀 불편하게 하고 서운하게 해도요, 그 섭섭증에 빠지면은 무섭잖아요.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오해에 의해서 생기는 일들인데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원수처럼 대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당시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 버렸고요. 남유다의 성읍들을 다 불태우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요나가 3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여러분도 사시면서 아유, 차라리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고. 이게 요나가 한 말이라니까. 요나가 한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 Take away my life.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It's much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요나가 정말 사무칠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요나를 나무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네가 성을 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고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네가 난리치는 것이 이게 지금 옳은 일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는 요나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래 보자, 이 성읍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그리고는 초막 하나를 짓고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되게 해주셨다. 그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다. 뭐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런데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요나의 머리에 쫙 쬐게 되니까 요나가 다시 18번을 노래합니다. 요나의 18번. 차라리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죽는 것이 낫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의 18번이 여러분의 인생의 18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뭐가 낫다고요?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심정이 여러분 안에 막 이렇게 북받쳐 올라올 때요, 요나를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요나가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선지자라는 놈이 말이야. 놈이라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9절에 나와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 요나 성질 한 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이 박넝쿨 가지고 네가 이렇게까지 정말 성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죽기까지 옳습니다. 죽기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한마디도 질라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옳다는 거야. 죽기까지 옳다는 거야. 지금 자신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 참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드디어 이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0절로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야. 야, 요나야, 내가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 이 박농쿨. 하룻밤에 폈다가 그 다음날 시들어 버리는, 내가 재배도 하지 않은 이 박농쿨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성을 내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120만 명이야. 12만 명이야.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 피었다가 시든 박농쿨 하나 가지고 네가 이렇게 성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 수많은 가축들, 이들을 내가 다 침면해서 다 없애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신의 이런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된 정말 궁극적인 원인은,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부분적인 원인들을 얘기했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들이고,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은 요나가 비록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요나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어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게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은 효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형편이 안 돼서 용돈을 못 주는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때가 되면 그 자녀는 효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효자예요. 효녀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요,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몰라. 그러면 그 자녀는 평생 불효자로 사는 거야.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철이 들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 내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심 갖고 있는 그곳에 나의 관심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나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철이 없는 아이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달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자기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 아이의 철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런 모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해. 그렇죠? 어느 순간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요. 안타까움 때문에. 자, 그때부터 자식이 철이 드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애간장 끓으면서 안타까워하는 저 니누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뉴저지에 가게 되면, 뉴저지는 동부죠. 동부, 미국 동부에 그 뉴저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조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감리교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교회를 네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 미션 초치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있다. 이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은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선교적 교회, 가장 바람직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교회로 바뀌냐면은 목회적 교회, 미니스트리 초치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니스트리는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이런저런 분주하게 모임도 많고 또 교제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왕성한 그런 목회적 활동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선교회가 잘 모여요. 맨날 모이면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친교도 잘해. 그런데 그 선교회가 선교를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뭔가 행사도 많은데 그 행사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행사가 아니야.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행사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교회가 더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현상 유지적 교회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메인터넌스 초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삶의 자리에 안주하게 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해. 이대로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냥 현상을 그냥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로 전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뒤에 것을 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안주하는 성도, 안주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전락되게 되고, 이 교회가 시간이 더 지나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이 바로 무슨 교회요?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철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이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자랑해. 박물관은 가보면 온통 자랑하는 게 뭐예요? 역사 자랑하는 거예요. 역사. 역사를 자랑해. 역사적 유물들 자랑해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 누워있는 미라처럼 생명이 없어.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열정도 없고요. 그냥 미라처럼 죽어있는 그런 성도, 죽어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되고 말고, 교회 용도가 다 변경이 돼가지고 성령의 기운이 없는데 이름은 성령교회고요. 교회가 스모니엄 파는 곳, 관광객들 맞이하는 장소, 음악회 하는 장소로, 어떤 교회는 제가 보니까 아니 우체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만.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박물관 교회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목회적 교회가 아님이 감사해요. 갈릴리 교회가 현상유지적 교회가 아님이 감사해요. 갈릴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임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이니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마다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여러분을 파송할 때 갈릴리 교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가서 제자 삼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이 찬양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갈릴리 교회고요. 이 위기의 때에도 한자리 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도의 한자리, 말씀의 한자리, 이 복음의 한자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열망하며 볼일 듯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예요. 감사하죠? 무엇보다 이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가 아마 어느 교회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교회가 바자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에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관하는 지역을 품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바자회에 한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귀한 사역을 한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동안에 갈릴리 교회가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에 많은 사랑들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이 많은 단체들이 갈릴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주관해서 주최해서 하는 이 사역에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동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본 이 사랑의 나눔 바자에 우리 희망브리지와 함께 갈릴리 교회가 지역을 품고 지역의 많은 단체들과 함께 이 귀한 사역들을 하게 돼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선교적 교회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런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이 소중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세상 욕심 멀리 하고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가서 제자 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리회와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손정은 성도님, 김건율, 김태율 사랑하는 저의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삶의 자리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